예, 294장이지요. 294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여 고추게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통일주일로 보내는 주일인데요. 오늘 완전한 자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진실함과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국제적인 정치 환경이 공의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부정선거 심판은 이제 국민적인 공분과 권리로서 가일층 넘쳐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잘 갈무리하는 그런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올해는 이 부정선거 문제가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부정선거가 시비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수십 년을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집행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TBTM 오피스, 기타 영상설교 등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7월 중에 예배 순서는 3면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면 중간에 원형으로 제가 써놨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시온 산에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우리 다같이 1절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감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각해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주일인데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결의 우리 민족이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목하며 웰스테이트 잘 사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블레싱랜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온 한반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통일주일로 보내는데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남북의 슬픈 역사 72년 동안이나 분단되어져 있는 이 분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온전히 우리가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 통일 한국, 통일 민족, 통일 결례로서 우리가 이 21세기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세기의 중간을 지나가는 6월 25일 저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사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전쟁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휴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슬픔의 역사가 더 이상 오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에너지 허비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 백성이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로운 사상과 그 자유로운 의식 속에 완전 자유통일을 이루는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통일 민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온전한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서 권한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모든 마음, 중심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신 주님을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 문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물질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아보면 이 물질의 양이나 액수나 또 이 내용물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과부의 그 기름독에 마른 기름병까지도 간합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 무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적은 것 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부정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어 쓰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에 부요한 자, 또 그들의 이 삶이 윤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로 시험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옵고, 이 작은 예물이나마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할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86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찬송가 28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을 다 아시고 또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송 작가의 찬송의 시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늘 찬송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찬송을 불렀는지 제가 잘 모르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찬송을 불렀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찬송의 시는 비단
이 찬송의 시를 지었던 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송의 시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부르는 영의 노래, 영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뭐라 기도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조차 미리 앞서 이렇게 찬송의 시로 함께 기도하였던 찬송의 작가들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며 묵상하며 그 내용과도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만져본 분이 있습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보거나 주님의 모습을 보거나 그의 음성을 듣거나 그의 손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믿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believe,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 곧 faith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faith,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목사가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하고 반복해서 그걸 숙달하게 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읽게 해서 그거가 그냥 서당계 3년님은 뭘 울어요? 풍어를 읊는다고 세뇌된 지식만 나불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 다 보셨죠? 열리나요? 네. 거기 보면은 값주고 사신 주 부인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후에 베드로후서 전체를 다 보면 더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은 이후의 말씀들을 꼭 읽고 몇 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2장 1절의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본문 제목을 정하고 또 이 본문에 입각해서 이제 몇 마디 말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냥 말로 들으면 이 좋은 시간에 그냥 이 모니터 앞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 박성수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면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일어났었다 하는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떤 형태입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걸 상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우리 가운데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여기 있으리라는 말은 시제가 어떻게 되죠?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뭐죠? 앞서 알고 전하는 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뭔가 좀 아는 체하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 과거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저 끄트머리 가서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그런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2, 23, 24, 25장 여러분 찾아서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모압 사람으로서 그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이 나와요.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언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지도록 그런 방법을 알려줌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음란죄에 빠지게 만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곤란한 것은 너희 가운데 누가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내가 그만할게요. 앞으로는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에?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서 참 안 좋았는데 미래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장래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 이거 얘기예요. 이 논리로 치면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도 장차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들과 선생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선지자 그럼 뭐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면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도록 또 가르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응답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서적으로 볼 때 선지자, 예언자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선생님들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까? 선생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선생님들이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그 귀한 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5월 달에는요, 우리가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의 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근데 제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 못할 말일 건데 잘 들어봐요. 선생님도요,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나한테 좀 안 해주고 그런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에요?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예요. 참 인간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든 저랬든 이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스승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지식 함량이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분이에요? 소중한.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대화하고 지식을 전달받고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선생님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뭐 이거 차분차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삶이 교훈이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 못하는 거고 그런 삶의 일반적인 것을 일러주지 지식을 선생님들과 같이 전해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지혜도 나눠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 소중한 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생들이 어떻게 된 선생님들, 참된 선생님이라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거짓말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문교부라 그랬는데 지금 교육부라 그러잖아요. 또 교육부라고도 안 하죠. 또 뭐라 그래요? 하도 말이 자꾸만 많이 바뀌니까 난 지금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시스템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교육감을 선출하고 뭐 교육감 된 사람이 뭐 좋은 말하고 뭐 방송도 타고 이런 하는데 참 걱정이에요. 더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소위 말하는 좌익이라고 하는 좌파주의 의식, 좌경화된 의식 사상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이걸 교육 현장에서 푸는 일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일익을 감당하는 이런 교육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는 이 사회 일반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이 거짓 선생이란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게 사회적인 배경에서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 판단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반 선생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에서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 그 앞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과거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이단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멸망의 족속들이에요. 이단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의 멸망은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교훈을 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그냥 그렇다 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것까지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가 문제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을 사신, 여기서 샀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부터 제가 몇 마디 전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사신, 자기 쉽게 말하면 죄를 속량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한다고 했어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초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 멸망하는 자리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할 때 사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다 알 거예요. 감각적으로도 나를 사신 주님, 그분을 부인한다. 그럼 나를 샀다는 게 뭔가? 이 샀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겠다. 감을 잡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구매한다,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수박을 한 통 얻었어요. 병원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마땅하게 저 예화를 들 게 없어서 그냥 뭐 예화를 드렸는데 수박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 그래서 이제 저 리모컨을 하나 집어들고서는 그게 수박이다 생각하고, 자, 여기 수박이 한 통 있어요. 이 수박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따야 돼요. 수박을 잘라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잘라서 먹어야죠. 당연히. 근데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내가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을 소유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내고 값을 치러야 내가 수박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누가 수박을 한 통 줘서 수박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수박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도 그 속을 보면은 병든 수박이 있대요. 근데 병든 수박을 먹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하다 그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 과정이나 판매자들이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먹거리 수박 한 통도 이상이 없고 우리 국민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농협이 그런 일을 잘해야 되는데 농협이 너무 가격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농협 직원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좀 지혜롭게 잘해주기를 바라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가격대에는 마음이 괴로워요. 어쨌든지 간에 수박 한 통도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기들을 사셨다 할 때 이 산다는 것은 구매하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뜻으로 이 내용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뭐 헬라 말로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산다는 의미는 아고라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아고라. 요즘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웹에서 무슨 뭐 숙소 예약하고 하는 그런 아고다예요, 그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다고 하는 아고라소라고 하는 원형 이 단어는 그야말로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내용의 베드로 이 후서에서 쓰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희생, 곧 예수님 자신의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거짓말했던 선지자들이나 장차 올 거짓 선생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값을 치러주고 그들을 다 사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삶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그렇게 경주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그들은 내가 나의 의로, 나의 수고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내가 곧 뭐다? 예수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사람들을 또 뭐요?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구나 하는 말씀 그대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깨달음이 없다면 이단의 달콤한 말, 사이비의 유혹의 언어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분 PC가 데스크탑이라는 PC가 없어도 요만한 모바일 핸드폰 하나면은 PC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많은 그런 시대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온라인 교회, 예배당도 하나 없는 가정교회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예배 다 드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회도 드려요. 새벽 기도까지 펼치고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도 우리 드리잖아요. 오늘은 시편 134편. 그럼 134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성전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이라면 거기가 성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 송축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뭐한다? 복 주신다. 새벽 기도 시간. 나 좀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공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쓰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런 거짓말쟁이 교사들, 거짓말쟁이 선생들, 예? 교사나 선생이나 거짓말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갈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일반 공교회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또 부족하지만 아비와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내가 두 말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여기 엄마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오늘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교회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재단에 나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더불어 성도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먼 소경이 인도에서 불구덩이 떨어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갈 곳이 결정이 되고 정해진다면 이제 또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또 임명해 주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한 처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모셔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야로 부르는 하나님 향한 송축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샀다고 하는 의미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물과 쏟으신 피, 곧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언약의 피, 대속의 피,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고요. 어떻게 부인하는지 그 방법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2장 2절서부터 쭉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각종 내용이 이제 제가 시간이 벌써 다 됐고 이제 여러 말 하기 뭐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안 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직접 나랑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2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 다음 잘 봐요. 한 절씩 교독해요. 여럿이 그들의 뭐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를 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다 같이 나으리라. 보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어떤 존재다? 이 이단은 사설에 괴계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거기 빠진 자들이요. 에?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 이단 주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이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지성이 또 영성이 또 우리의 의지가 건강한 그런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건강한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눈길 돌리고 신경 쓸 것 없이 다른 사람 어쩌든지 여러분 자신이 믿음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의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은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사역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스스로가 주님인 척,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척하며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빠져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
지옥불 백성 멸망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음을 돌아보고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건강한 주의 백성이여 성도로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결에도 잘못된 이단 사위 사설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와 음란하는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네.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도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대타는 인생 주에 쉽게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이 험한 유혹의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